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 안에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복된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행복을 통하여 믿음을 지켜나가며 견뎌가야 할 세상의 악의 횡포와 시련과 고통과 아픔에서 무너지지 않은 담대함이 상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새벽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단락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잠언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그중에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아버지의 교훈으로 들려지고 있는 1장에서부터 10장, 그 다음에 10장부터 22장까지 나눈다며 이 지혜자의 잠언으로 담겨진 22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 31장까지의 말씀 중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부분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왕정 질서 통치 아래 어떻게 지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왕정 질서 앞에서 어떻게 사회 악과 우리가 마주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그 말씀 앞에 담겨진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얘기들로 이 26장 전반부는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악의 현실 가운데 물들지 않는 경건을 지켜 행하라는 그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악을 제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악을 제하는 믿음의 진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소중한 도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미련한 자의 잠언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악의 횡포들이 움직여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26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침에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름에 눈이 오거나 추수 때 비가 오게 되면 농경 사회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사회의 혼란이 이루어지는 자연 재앙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런 미련한 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질서를 회방하고 자기들의 오만을 떠들게 되면 사회가 움직여질 부조리, 모순이 그곳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면서 3절 말씀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만,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짐승처럼 채찍이나 재갈로 움직여져야 될 미련한 자의 모습들을 잠언은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살피고 있다는 사실과, 2절에 보면 까닭없는 저주, 악인들이 퍼부고 있는 온갖 악의 현실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우리 골리앗이나 또 다윗을 저주했던 사울과의 시므의 이런 저주들, 심지어 돈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꾀물 얻었던 발람 선지자의 저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는 그러한 현실들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저주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복은 여호와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무용한 겁니다. 공포감에 젖어들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의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금기, 이런 삶에 우리를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무질서함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을 좀 더 주 안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고, 한때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하는 이런 섬뜩한 그런 책자들도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기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경건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의 이 횡포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분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침묵하는 법과 그저 적당히 그런 거리두기를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오만함을 가졌던 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자의 대표자 나발이죠.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속이 비어있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자기 남편의 그런 행동에 대해 논의치 아니하고 다윗을 가서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이 미련한 자들이 떠들어대는 것은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고, 그것은 우리 사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6절부터 재미난 이야기들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 얼마나 괴기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미련한 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죠.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들의 악의 횡포들, 또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 미련한 자의 입은 술 취한 자 같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구제불능의 현실들이 나타납니다.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게 인간의 참 슬픈 모습이고요.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인용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개로 표현되고는 짐승의 이 표현은 성경의 혐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합과의 이세벨이 저주받는 장면에 시체가 개가 핥을 것이라는 이야기들,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의 잠언 묶음이 1절부터 12절까지 있었다면 13절부터 16절까지는 또 게으른 자의 잠언이 그곳에 나옵니다. 그 안에 게으른 자는 이제 과도한 공포감에 경건한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일상적이지 않은 두려움에 그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나가 놀지 못하는 거죠. 나가서 활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제 삶의 무력감이죠. 흔히 이제 우리가 우울증을 알려진 삶의 무력감의 슬픈 모습이 이곳에 담겨져 있고요.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우리가 흔히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 외에는 없어요. 반지성적인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베나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짓밟고 찢어서 오히려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로 움직여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회학이 발응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이 바르게 대처하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단락이 오늘의 본문 단락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 현실에 대한 바른 성찰과 분별력을 가지고 피할 것은 피하고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한 믿음을 지키는데 지혜로우셔야 되고요. 미련한 자의 그 만연된 모습들에게 적당히 침묵도 하고 강가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지키는 일에 지혜로워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의 영향력 속에 무너져 가거든요. 그래서 악의 습관, 문화가 우리를 움직이잖아요. 마치 드라마 하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막 움직여가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이 사회 속에 뭐 세월호 사건의 상중계들이 몇 달씩 지속이 되면서 전체 사회가 무력감에 젖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지혜 없는 현실들이고 그 배경 안에 정치적인 야욕들이 그 수많이 얽혀 있는 그런 현실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결국은 타겟이 된 것이 기독교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세력에 대한 조작들이 있고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어려움들을 넘어가려는데 그 안에 숨겨진 악들이 이 미련한 자의 악 만연 속에 우리가 참 아프지만 지혜롭게 살펴보아야 될 부분들이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게으름에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지혜를 통하여 건강한 생명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삶의 열심들을 우리가 회복해가는 일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새벽 이슬 같은 아름다움의 시간들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